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욥기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욥기서는 이 의인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의인의 믿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게 하셨죠. 첫 번째는 이 소유물에 대한 시험을 했고, 두 번째는 이 건강을 지심으로 그 믿음을 시험하게 됩니다. 근데 욥은 이 소유물을 다 잃어버려도, 또 건강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욕하거나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서 4장에서부터는요, 이 욥이 당한 이런 고난의 문제 때문에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욥이 친구들과 논쟁을 이제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욥의 세 번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두 가지는 물질이나 또는 건강에 대한 시험이었다면, 세 번째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이 시작된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이 당한 이런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변론을 하면서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하면서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논쟁을 통해서 결국 욥기서에는요, 진짜 의인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4장에서 5장까지 이 두 장에 걸쳐서 욥의 친구였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 가장 연장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이런 내용과 욥이 변론하는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들, 말싸움이 계속되어지는데, 이런 말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또 이 사람들의 말에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잘 살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가 없는지 이제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 간의 대화, 또 논쟁을 통해서, 그 믿음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는 영적인 거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거울로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런 지혜와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4장에 나오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 대만이란 곳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장소이기도 한데 에서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6장에 보면 그 자손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36장에 에서의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엘리바스가 나오고 대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대만 지역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만 사람들은 예레미야서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도 지혜자입니다. 지혜자였던 이런 엘리바스가 나름 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지금 위로를 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바스란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순검이시다, 정검, 순수한 검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검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또한 이 엘리바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도 욥이 당한 이런 재앙과 욥이 병든 모습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다가 지난주 욥기 3장에서 욥이 하는 한탄을 딱 들어보고 용기를 내어서 이제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왜 이런 인생의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이유를 이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욥기서 5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요, 이 욥의 친구들이 함께 연구한 결과를 얘기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마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함께 와서
욥을 보면서 서로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이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서로 많이 이제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고민도 하고 토론을 하면서 그 결과를 이야기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오늘 4장 2절부터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좀 듣기는 싫지만 불편해도 좀 들어라. 이렇게 엘리바스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아마 욥이 이렇게 되었을 때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도 이런저런 말을 했을 것이고 욥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욥에게 여러 가지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바스도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정을 내겠느냐? 이 말은 듣기 싫지만 이것을 싫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너에게 좋으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고 누가 말하지 않겠는가? 좀 싫어도 내 말 들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예전에는 좀 잘 살았잖아요. 잘 살고 또 힘도 있고 그렇게 잘 살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잘 살아라고 가르치기도 했다는 거죠. 좀 가르치기도 하고 약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고 또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 당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엘리바스가 보니까 너도 똑같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너에게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가르치기도 했다는 얘기죠. 손이 늘어진 자, 약한 자를 말해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에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너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전에는 네가 약한 사람들 또 넘어진 사람들 가르치기도 하고 위로하고 또 바로 잡아주도록 도움을 주었지만 이제는 네가 약한 자가 됐구나. 네가 넘어진 자가 지금 되었구나. 그렇다면 너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너에게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절 보시면요.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엘리바스가 생각할 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과 이런 온전한 삶이 네 자랑이었고 네 소망이었던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보니까 그게 다 겉으로만 그런 척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겉으로 네가 온전한 길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죠. 7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바스는 자기 생각을 계속 얘기합니다.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군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니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게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두 가지 논리가 있죠. 죄 있는 망한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죄 있는 망하고 또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다 하는 원리와 그리고 악을 독을 뿌렸다. 그럼 거두게 될 거다.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원리죠. 이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뿌린데도 그런 원리가 있는 거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욥을 지금 책망을 하는 거죠. 네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또 정직하게 사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네 삶을 보면 악한 삶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요. 내가 볼 때 분명히 네가 악을 심었다. 악을 심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열매가 지금 나온 거 아니냐. 그게 고통이다. 지금 병든 거다. 잃어버리는 거다. 그래도 고난당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요. 네 자식들 다 잃어버렸지. 그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거는 굉장히 비약한 얘기입니다. 이건 비유로 설명한 거죠. 여러분 거기 10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이 엘리바스가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쳤다 그러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지금 이제 사자를 비유해서 욥의 자녀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같이 강하고 또 힘 있는 자였는데 지금은 다 흩어진 거 아니냐. 이가 부러지고 죽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젊은 사자, 이런 새끼, 이런 어린 사자 이런 것들은 자기 자녀를 뜻하는 거예요. 이가 부러지고 흩어진 걸 보니까 네 자식들 다 너 때문에 다 죽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어떻게 보면 욥에게 위로한다기보다는 못을 박는 말이죠.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죄 없이 망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원리를 따라서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또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지금 엘리바스는 지금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지금 욥이 죄를 지은 것이다. 너무 성급하게 지금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네가 죄를 지었다 하는 걸 정죄한다는 거예요. 너 죄 지었지. 죄 지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맞는지 모르지만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종결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 딱 이걸 못을 박아놓고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반드시 잘 된다는 말을 적용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현 시점에 딱 못을 박아놓고 볼 때 악인의 형통함도 있고요. 의인의 고난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의 논리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지금 일어난 이 한 사건만 딱 가지고 이 사람이 의인이라서 복을 받았고 악인이라서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당점 짓고 있는 거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보시면요, 이 지혜자 솔로몬이 인생을 논할 때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5절 1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나중에 욥기서 읽고 시편 읽고 이제 전도서를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미리 한번 봐두십시오. 전도서 7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알고 싶을 때 전도서를 보시면 돼요.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장) 15절 16절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아멘. 쭉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 나오죠. 인생이 복잡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이 있어요. 늘 형통한 사람은 없습니다. 늘 공고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사이를 병행하면서 하나님이 장래일을 모르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보면 이 평생을 인생을 내가 살펴보니까 자기 의로움에도 멸망하는 의인도 있고요. 분명히 악행임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는 거예요. 복을 받는 악인이 있다는 거죠.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도 되지 말고 지혜자가 되지 말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을 이 솔로몬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가 지금 현 시점을 가지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구절만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 그 한 구절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전체를 봐야 되고 또 인류 역사를 전체를 봐야 되는 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사건만 보고 네가 의인이니까 복을 받을 거고 악인이니까 심판받을 거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쉽게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을 보면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바스는요, 자기의 어떤 짧은 지식이나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욥을 지금 성급하게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 엘리바스가 자기의 어떤 이 말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조금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게 됩니다. 본인이 이 경험했던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욥이 이런 죄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환난을 당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죠. 자기 설명을 더 이제 견고하게 하려고 이런 것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가 엘리바스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한 중에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의 일부를 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욥이 은근히 자기를 좀 드러내는 거죠. 자랑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도 내가 해봤다.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내가 해봤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는 시대잖아요. 계시, 기록된 말씀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뜻을 전할 때 꿈이나 또는 환상이나 이런 음성을 통해서 전달하던 때였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기록된 건 모세 때부터거든요. 이때는 아브라함 때거든요. BC 25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에 이런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한 거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성경이 기록된 것과 기록되지 않은 시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이런 민수기서 12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민수기서 1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민수기 12장 6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좀 잘못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막 대적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1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면서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내가 직접 만났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 모세 때부터 성경이 나온 거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성문법이죠. 기록된 법을 주시기 전에는 이런 환상 또는 꿈을 통해서도 뜻을 전하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것 이후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나올 때 이것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성경이 나온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후 시대잖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꿈을 꾼다, 환상을 푼다 이런 얘기할 필요 없다는 게 사실은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나오기 전에 내가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다, 어떤 성령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경험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욥기서 4장으로 돌아가서 욥기 4장 12절부터 보시면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다, 희미한 어떤 세미한 소리를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이런 영적인 경험을 통해 굉장히 두려움도 느꼈고, 여기 15절에 보시면요, 머리가 쭈뼛할 때가 있었다. 여러분 산기도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시커먼 게 나타나면 머리가 쭈뼛하죠. 놀랐다는 뜻이죠. 어떤 영적인 어떤 무엇인가 경험했다. 말할 수 없는데 그런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한 적도 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체험했던 영적인 경험을 얘기한 것입니다.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지만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체험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그게 내게 교훈이 되었다. 그래서 그 깨달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17절이에요. 17절부터 보시면 이 엘리바스가 그런 경험을 통해 뭘 깨달았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말씀은 굳이 영적인 체험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될 텐데
이걸 얘기하는 걸 보면 엘리바스의 성격이 좀 드러나는 거죠. 자기의 말을 좀 힘있게 하려고 이런 신기한 그 경험했다 이런 얘기를 덧붙인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 주관적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 욥이 자기 삶을 이렇게 막 자랑했다는 거죠. 의롭게 살았다고 막 자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막 의롭게 살았는 것처럼 자랑하다 보니까, 자기 정직함을 자랑하다 보니까, 네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냐? 하나님보다 더 정직할 수 있냐? 하나님보다 더 깨끗할 수 있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잘난 척한 거 아니냐? 교만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거기 보시면요, 4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종이라도 또 하나님의 천사라도 하나님 앞에 미련한 존재로 여기신다. 하물며 19절에 흙집에 사는 사람이겠느냐. 사람 욥을 보고 하는 말이죠.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 무너질 자이겠느냐. 왜 그래 잘난 척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연약한 이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의롭다고 뭘 자랑할 수 있겠는가. 흙집에 살면서 하루살이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 깨끗한 척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욥이 네가 잘 산다고 네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다가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요, 아침 저녁 사이에 부스러지고 가루가 되며 또 영원히 사라지면 기억되지 못할 존재가 아니냐. 그리고 21절에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이런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지 못하면 장막줄이 뽑힌다는 건 천막에서 줄을 빼버리면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장막줄을 뽑힌다는 것은 장막을 거두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결국 이런 지혜가 없으니까 네가 심판받은 거 아니냐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네가 잘 산다고 또 의롭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교만하다가 이런 지혜가 없어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재앙을 지금 당한 것이라고 책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의 의미를 잘 보시면요, 이 엘리바스의 의도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이지, 욥같이 똑같이 흙집에 사는 것도 엘리바스도 흙집에 살고 있잖아요. 흙집에 살고 있는 엘리바스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도 지금 똑같은 욥과 똑같은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고 욥은 어려움 당했으니까 자기가 의로운 척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렇게 친구를 위로하러 왔지만 사실은 친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위로라는 거예요. 인간의 위로. 자기 생각으로 하는 위로.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지식의 한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엘리바스가 뭘 얘기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지금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 보면 위로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는 위로는 도리어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걸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는 말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말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하는 말,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말, 이제 난 다 컸다고 부모님들 하는 거 보니까 자기보다 더 못해 보인다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다 안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볼 땐 모르는데 자녀가 볼 때는 다 아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하는 말이 도리어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죠. 위로한다고 했는 말이 듣는 사람 입장에는 다 아는 얘기인데 근데 도리어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25장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중요한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언쟁반 위에 금사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되면 귀하다는 거예요. 그 귀하다. 참 가치가 있다. 금사가라는 것은 가치가 있다.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도의 말에 대한 것을 굉장히 교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네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은혜가 되도록 해라. 끼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 속에서 좋지 않은 말이라면 아예 입 밖에 안 내는 게 좋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게 맞는 거예요. 좋지 않은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는 말은 참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덕이 되고 선한 말, 좋은 말,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을 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이란 말이에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 가지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않다. 도리어 감사의 말을 해라. 이 말은 이제 무시하는 말,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 정죄하는 말, 잘못했다 이렇게 정죄하는 말, 그리고 희롱하는 말, 놀리는 말, 농담으로 하는 말, 이게 다 마땅하지 않다. 도리어 감사의 말을 해라. 서로 높여주는 말 또는 축복해주는 말, 그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할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쉽지 않죠. 좋은 말 하는 건 우리가 알지만 말은 쉬운데 실제 삶 속에서 이런 말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 속에 감정이 개입될 때가 있죠. 감정이 섞여서 나가다 보면 좋은 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듣기 싫은 말이 될 수 있고 나쁜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성도는요 말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훈련이고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문서 잠언에 보면요 이 말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게 돼요.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잠언서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는 말이죠. 과격한 말. 잠언서 15장 26절에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게 한다. 선한 말이 나오고요. 잠언서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사람이 듣기 좋은 선한 말이요 뼈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뼈에 양약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뼈는 결국 피가 이제 영향을 주거든요. 피를 맑게 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이 그만큼 영향을 줘요. 마음에 달고 뼈에 영향을 준다. 잠언서 18장 4절에는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요. 깊은 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지혜에서 나온 말은 영향력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잠언서 18장 8절에 보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말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다. 굉장히 맛있다는 뜻입니다. 별식 같다. 뱃속 깊숙이 내려가느니라. 상처를 준다는 뜻이에요.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말은요. 결국은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21장 28절 거짓 정의는 패망하거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들의 말 진리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잠언서 22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망하게 하느니라. 사악한 사람의 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은 것은 이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새치혀라 그러죠. 짧은 혀가 엄청난 영향을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도록 기도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끊임없이 하는 게 이런 훈련들입니다. 저는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성도들과 또 말을 하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에 대한 훈련이죠. 결국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마음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좋은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하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이 교육자에게 하는 말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그리고 훈련해라. 단련하라는 거죠. 연단하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또는 성도로서 말과 행실에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또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랬거든요. 성숙함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말과 행실의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함이 나타나게 하려면 계속해서 성숙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성숙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 오래 다닐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입이 거칠어지고 악해지면 안 되는 거죠. 요즘에 지금 TV를 틀어보면 뉴스 하는 시간에 뉴스가 아니고 완전 토론을 하잖아요. 토론. 그 말들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거칠죠. 사람들을 공격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이제 이기려고 하는 말,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마음에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는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그래서 성도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훈련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어른들은요, 아이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아이들이 따라하고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고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고 싶어서 따라하는 게 아니고 같이 있으면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속성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먼저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에도 행동에도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바스의 이 말을 계속 하게 될 텐데,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을 여러 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내 지식으로 성급하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이렇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생명을 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자론교회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잘 배우셔서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져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살리며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성도 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